그 사람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한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결정돼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 했어요? 내 부모에게 무슨 말 했어요? 이웃에게 무슨 말 했나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자기가 말하고 기억해요? 기억합니까? 아니요, 기억 못해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이 복된 말을 하면 우리 아들 잘해, 우리 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힘을 나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 무엇이죠? 말이 무엇인가? 이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와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안 해야지 그 말 안 해야지 했는데 말이 이렇게 툭 터져 나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한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결정돼요? 맞아요. 오, 진짜 인생이 결정돼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했나요?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짧게 봤지만 본문 말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는 아시죠? 민수기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죠? 아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 지금 모세가 지난번에 한번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사회 불안장애,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모세를 들어서 설교하면서 모세가 저는 못 가요, 저는 말을 못 해요, 나는 못 가요 계속 하는데 하나님 뭐래요? 네가 가, 네 입에다 내가 말을 줄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못 가요 했다가 지금 어땠어요? 갔어요. 가서 지금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데려다가 여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나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 모세 정말 잘하네 우리 리더, 이렇게 해도 지금 힘든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평했는지 우리 한번 볼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어때요? 14장 2절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서 죽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냐, 아직 일어난 일 아닌데, 이렇게 겁을 먹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불평은 무심코 터져 나오는 말이지만 그 불평은 그 사람의 인생길을 막아버리고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왜 불평하는 사람이 인생이 망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왜 불평하는 게 인생이 망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무심코 나오는 말인 것 같아도 다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마음속에 깊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냥 그래 나 여기서 죽게 하지 차라리 이 말 하니까 그래 너 죽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원래 40년 걸릴 게 아니잖아요. 근데 40년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애기들은 들어갔죠. 애들은. 그렇잖아요. 불평은 어떻게 돼요? 길을 막아요. 불평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불평이라는 게. 흔히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온갖 이적과 은혜를 받으면서 출애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평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은혜 안 받고 있나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은혜 받고 있는데 혹시 불평이 일어나거나 너무나 뭔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어렵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려운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불평을 짧게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길게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불평은 공동체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평 한마디로 그 고생을 다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서 남들 막 놀러 가는데 안 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못 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속상하죠. 우리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데 불평을 좀 한다고 어때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인생이 이렇게까지 변하나? 그거는 우리의 모든 건 뇌에서 작용하잖아요.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평을 하면 제가 이제 편도체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귀 뒤에 아몬드만한 편도체가 있어요. 아몬드 모양의. 그 편도체가 자극을 받아요. 편도체는 우리 뇌에 정말 중요한 존재죠. 왜냐하면 뭔가 위협이 왔을 때 일단 피하고 본다고
한다거나 일단 무서워하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편도체인데 그 편도체가 불평을 하면 원래도 조금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 편도체가 자극을 잘 받아서 충동적으로 한다거나 굉장히 겁을 낸다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는 순간 이 편도체가 자극을 받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다 인식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얼굴이 바위 같은데 제가 펜을 하나 들고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거 물고 있어라. 왜냐면 부부싸움 너무 하니까 그 외국인 여자가 이 얼굴만 보면 막 무서우니까 남편이 물고 있어라. 그랬더니 그걸 하면서 살려낸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걸 물고 있으면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웃음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걸 물고 있으면 뇌는 웃는구나. 그리고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뇌를 요즘엔 다 공부해요. 뇌과학을. 그래서 뇌과학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불안과 분노가 커지면 불평하다 보면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살도 찌고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렇거든요. 암도 걸리고 맞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뇌의 순환이 악순환이 되죠. 계속 불평을 하면 다시 악순환. 행복하지 않아요. 면역력도 약해져요. 병에도 자주 걸려요. 어디 자주 아프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하나 낼게요. 불평의 반대는 뭐죠? 불평의 반대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뇌에서 감사의 대로 바꿔보고 싶습니까? 네. 아멘.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감사하면 이 감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감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뇌 촬영을 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다가 감사하라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좋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좋으니까. 왜? 우리 건강하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거 말씀하세요. 사실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많이 말씀하세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도 편도체가 막 자극되거든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씀 전했잖아요. 365번 나온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왜? 두려움이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건강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까? 아멘이에요. 진짜 제대로 원리를 알고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 분비하려고 뭐 마약하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마약은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번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근데 이러한 도파민이 자연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마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을 하면 마약을 하다 보면 이게 도파민이 이제 완전 샘물에서 물이 나오다가 물이 다 끊긴 것처럼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양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페인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처음에 먹은 양으로 그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할 때 무슨 약 먹어요? 세로토닌 분비되는 약 먹어요. 세로토닌 분비되는 약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고 심리 상담을 해서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전문적으로 있습니다만 어쨌건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지고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겁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자주 하는 훈련을 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민감했던 편도체가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뇌가 긍정적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 경험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건 당연해. 우리 애가 지금 막 취업이 됐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평하고 두려움, 불안에 많이 노출된 뇌가 이렇게 감사를 자꾸 하면 뇌가 바뀌어. 긍정적인 거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에 민감해지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뇌?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감사 얘기가 어디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느 날 진짜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얘기하다가 막 하다가 감사해요 이 말을 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감사가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민감했던 편도체가 진정되고 뇌가 긍정적 감정에 더 민감해지면서 편도체가 과잉 반응으로 불안과 분노가 높아서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생각 자체의 습관이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어가요.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 해보면 부정적 정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정서를 바꾸려면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인지적으로 유연성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트레스는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어요. 스트레스가 필요해서 있겠죠. 근데 스트레스가 와도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한테 있어지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그래서 감사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긍정 회로가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 그 공대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알겠죠. 회로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라디오 같은 거 하면 회로 막 있고 이런 거 땜빵하고 막 그런 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회로가 있어요. 우리 뇌에도. 잘 기억이 잘 안 되면 그냥 전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철 노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철. 2호선으로 가야 돼. 근데 저 딴 데로 간다? 근데 2호선으로 다시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회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불평 회로가 약해지고 긍정 회로로 바꿔 나가는, 그래서 뇌에서 감사하는 뇌로 재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